오늘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순절 성령의 바람이 불고 베드로의 말씀을 전할 때에 수천 명이 하루에도 변화되어서 막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성장하고 모일 때에 성령께서 이제 그들을 흩으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계속해서 평안하고 모이는 거 좋기는 합니다만 계속 그렇게 모여만 있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원래 사명이 뭐죠? 이 스데반의 순교가 방아쇠가 되어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여만 있으면 즐겁기는 해도 하나님이 한 번쯤 이렇게 팍 흩으시더라는 거예요. 꼭 그때처럼 바울이 2차 선교를 마치고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두란노 서원을 2년 동안 이제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강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는 부흥했고 사람들이 막 모이기를 시작했죠.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다 끝이 났고 편안하게 목회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성령께서 마치 그때처럼 환난을 주어 또 흩으십니다. 에베소에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은장색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믿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또 우상 만드는 자를 천하게 여기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 판매 매출 떨어지고 자신들의 생업이 천하게 여김 받는다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일행들을 핍박하고 광장에 잡아 끌고 가서 막 상소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이렇게 되니 바울이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제 주님께서 복음을 또 다른 곳에서 전하시는가 보다 뜻을 정하고 3차 선교 여행을 결심하게 되죠. 여러분, 선교 여행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으니까 코스를 계획하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먼저 이제 2년 전에 이제 마게도냐 지역, 그때 막 성령께서 여기로 가려니까 막으시고 저기로 가려니까 막으시고 그래가지고 지난주 말씀 기억하죠? 그래서 마게도냐 유럽 선교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써 2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그 형제들을 믿음을 든든히 세워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냐의 선교를 마치고 바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이 수리아 지역으로 넘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도착하는 그런 코스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계획, 이 작정이 시작부터 삐그덕거려요. 이 바울 일행을 죽이겠다고 공모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배를 타려고 이제 항구로 내려갈 때에 그 항구에 매복하여 있다가 죽이려고 마음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어떻게 알게 되어져 가지고 계획을 변경하게 되고 결국 이 마게도냐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육로로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지나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코스를, 기나긴 코스를 계획하게 됩니다. 이렇게 코스에 문제가 생겨서 방향을 다시 수정하게 될 때에 꼭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뭔가 하니까 작정함에 이런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3절에 보니까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뭐하니? 작정하니. 또 16절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뭐했으니?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받아합시다. 작정이 기본값이고 환상은 덤이다. 지난주에 북쪽으로 가려다가 주의 영이 막으시는 바람에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막다른 그 서북 쪽 드로아에 딱 서가지고, 그 대륙의 끝자락이었잖아요. 거기 서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그 환상을 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리 와서 도우라, 그런 말소리까지 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럽 선교를 하라나 보다. 상상도 하지 않았던 백길이 자그마치 185km나 되는데 그 백길을 타고 유럽 선교를 떠났던 것 아닙니까?
얼마나 달콤한 경험이에요. 어디로 갈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추운가 봐요. 앞에 에어컨 좀 꺼주세요. 어디로 갈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길이니 무조건 보장되는 길 아닙니까? 항상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내 진로가 어디입니까? 이럴 때 갑자기 어느 기업에서 손짓하는 것이 막 들리고, 가보니까 거기에 덜컥대고 말이죠. 이러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지금도 바울 죽이려는 자들이 매복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가장 안전한 길로만 착착 다니면 얼마나 좋습니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습니다. 또 6절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며칠 만에 드로아에 갔다고요? 닷새 만에. 그러면 복습 퀴즈 보통 주일학교 많이 하던데 제가 복습 퀴즈 하나 냅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 전해서 조금 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에 있는 그 네아폴리 항구, 거기로 가는데 185km나 되는데 하나님이 순풍을 겁나게 불어줘가지고 며칠 만에 갔다고 그랬습니까? 이틀 만에. 제가 겁나게 이러니까 생각이 나죠. 그죠? 이틀 만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퀴즈를 맞추셨는데 드릴 게 없네요. 사랑합니다. 사랑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틀 만에 배 타고 도착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며칠 만에 왔다고요? 닷새 만에. 여러분, 이 닷새 만에 오는 것이 사실은 정상입니다. 좀 바람이 불다가 말다가, 또 어떨 때는 역풍이 불어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밀려가는 것 같고 열심히 노를 줬는데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것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인생의 순풍만 부는 거, 그거 정상 아닌 비정상입니다. 오히려 불었다가 말았다 하는 것 같고 바람 한 점 없는 것 같은 순간순간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순풍 한번 불어주면 아이고, 이 순풍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그냥 뭐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환상 보여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바울이 언제 순풍 계속 불어달라고 기도한 적 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기는 그 담력 달라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런 기도는 했을지 몰라도, 언제 계속 환상 보여달라고, 계속 순풍 불어달라고 그런 기적을 계속해서 구하지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 성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방편이 뭔가 하니까 기본값이에요. 우리의 지정의를 활용하여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품은 그 작정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의 기본값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신비적인 것 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주님이 주시면 뭐라고요? 덤이라는 거, 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죄 짓고 싶은 소원은 성령이 주신 소원 아니죠. 내 마음에 소원이 있다고 그게 다 성령이 준 거 아닙니다. 어떤 것은 내 욕망으로 가득 찬 그런 소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욕심으로 구한 것은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욕심으로 구하려고 잘못 구함이라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일어나는 것, 내 욕망으로 구하는 것, 이 소원, 이건요 그냥 정말 육신적인 소원이에요. 쳐서 굴복시켜야 할 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은데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에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마음의 소원들, 그건 내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내 용량을 확장시켜서라도 응답해 주시고, 하늘의 응답을 사람을 보내시든지 돈을 보내시든지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지정의를 활용해서 내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 마음의 소원이 작정의 형태로 나타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하는 방식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열심을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열심입니다. 이건 복음 전파의 열심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읽어봅시다.
바울이 자신을 이제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마게도냐에서 배 타고 들어와야 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형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7절에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튿날 떠난다니까 내일 아침 떠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은 내일 아침 일찍 아주 먼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밤에 일찍 씻고 잘 겁니까? 아니면 늦게까지 안 자고 있을 겁니까? 뭐가 상식이에요? 일찍 자는 것 아닙니까? 아니 빨리 짐 싸고 씻고 푹 자야 내일 아침에 피곤을 풀고 일찍 출발해서 그 먼 길을 또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 상식이 안 통합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 전파의 열정 때문에. 자기 몸 건강은 뒷전이에요.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고 하나라도 더 복음의 이 진리를 성도들과 나누고 싶어가지고 밤중까지 강론을 계속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먼 길 떠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예기치 못한 끔찍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유두고라는 청년 하나가 창에 걸터 앉아 있어서 졸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강단에서 설교하다 보면요, 조는 게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이고 절대 안 보이겠지, 여기 수백 명이 여기 앉아 있는데 설마 내가 조는 게 들키겠나 싶겠지만 다 보입니다. 신기하지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도 조는 사람 하나하나가 눈에 다 들어오는데, 바울은 지금 3층 다락방에 사람들 몇 명 앉혀놓고 그 중에서 특히 또 눈에 띄게 창틀에 앉아 있는 애가 하나가 있어, 위험하게. 근데 그 애가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눈에 보였겠습니까? 안 보였겠습니까? 당연히 보이죠. 그러면 꾸벅꾸벅 졸고 있는 그 친구가 보이면, 아이고야, 내가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어서 조는가 보다. 아이고, 그만해야 되겠다. 여기서 끝내야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리 하지 않아요. 9절에 보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어떻게 해? 더 오래 하매. 보세요.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론을 더 오래 하는 거예요. 가슴에 열정이 불이 붙었는데 꺼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고가 터졌죠.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창에서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3층에서 청년 하나가 떨어졌어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겠어요. 어쩌면 그 아이가 떨어진 곳에 피가 낭자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비명을 지르죠. 아수라장입니다. 설교는 중단되었고 바울이 이제 아이가 떨어진 1층으로 급히 내려갔습니다. 아이 위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를 끌어안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 순간 아이의 호흡이 돌아옵니다. 다시 부활했어요. 살았어요. 여러분, 이 청년이 부활한 사건은 너무 놀라운 일이긴 한데 사실은 처음부터 이런 일은 있었어야 돼요, 말았어야 돼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 아닙니까? 굳이 사고의 원인을 추적해 보자면 이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원인이 어디 있어요? 바울이 설교만 조금 짧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아이가 부활했어요. 살았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럼 이제라도 바울이 아이고 내가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어이구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합시다. 이제 들어가서 얼른 푹 주무세요. 이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질 않습니다. 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11절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야,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복음의 열정을 넘어서 아주 독합니다. 복음에 완전 독해요. 말씀을 밤새도록 전한 겁니다. 그리고 날이 새자마자 뜬 눈으로 배를 타러 가는 거예요. 긴 그 힘든 여정을 밤새 말씀 전하고 떠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음의 열정이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바울이 말씀을 강론했다는 것은 원고를 준비해서 전하는 이런 공예배 설교 같은 일방적인 그런 형태는 아닌 것으로 봅니다. 왠고하니까 1절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그랬고 2절에도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이런데 권하고 이 권한다는 것이 그 원형이 파라칼레오인데 이게 이제 옆에 불러 이야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이제 바울이 신방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가까이 불러가지고는 이제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경고하기도 하는 이런 형태로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삼성의 성도들은 자주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서로 경고해서 정말 이런 대화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시간 가는지 모르고 막 밤을 새버리는 잠포지움이라 그러죠. 이 밤을 새버리는 그런 행복한 교제가 풍성한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파에 열심히 충만하고 이 복음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두고와 형제들의 열심입니다. 이건 진리 알기를 사모하는 열심이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장소가 3층 다락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꽉 찼고 방에는 더 이상 앉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유두고 청년 입장에서 딱 들어와 보니까 자리가 꽉 차서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좋은 핑계거리 아닙니까? 아이고, 내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하필이면 오늘 내가 앉을 자리가 없네. 다음에 와야 되겠다. 그러고 딱 돌아갈 만한데 이 친구가 그 비좁은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자리가 없으면 내가 창틀에라도 앉지요. 그러고는 창틀에 앉습니다. 한 뼘도 안 되는 그 창틀에 엉덩이가 얼마나 베겼겠어요. 아니, 뒤에 등을 받쳐주는 어떤 공간도 없어요. 그 뒤가 뻥 뚫려 있으니까 그 아래는 3층이나 되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작정을 하고 거기에 앉아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냐고요. 그런데 바울의 강론이 길어졌어요. 밤중까지 계속됐어요. 이 창틀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막 엉덩이는 베이고 막 힘들어요. 온몸이 힘들어요. 또 주위는 또 컴컴하고 막 등불 켜져 있고 막 이런데 이게 졸음이 안 오게 생겼습니까? 근데도 졸음이 오면 내려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 내려갑니다. 길을 쓰고 나 이 말씀 들어야겠다 하고 막 그냥 버티는 거예요. 계속 메롱메롱 하면서. 그러다가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여러분, 제가 청년부 시절에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좀 졸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배를 마치고 옆에 있던 형님이, 야 동구가 니 예배 드리면서 그래 조냐? 그 말씀 듣다가 졸면 유두구처럼 창까지 떨어져 죽어. 아이, 저 악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농담이라도 절대 이런 농담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유두고 청년의 열심은 절대 악담으로 비하시킬 그런 내용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 소재가 아닙니다. 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윗다락에 지금 사람들이 빡빡하게 앉았으면 얼마나 앉을 자리가 없었으면 창틀에 걸터 앉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 에어컨도 없어요. 쿠션 달린 뭐 이런 방석이나 의자나 뭐 이런 편안한 거 하나도 없어요. 마이크 시스템도 없어요. 조명은 더 심각하죠. 컴컴한데 등불을 여러 개 켰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좁은 공간에 창문까지도 열지를 못해. 그 창문에 덩치 큰 친구 하나 앉아 있으니까. 근데 그 밀폐된 공간에 말이죠, 등불에 불이 여러 개가 타고 있으니까 기름 타는 냄새 안 나겠습니까? 거기다가 사람들 앉아 있으니 발 냄새 나지 않겠어요? 또 땀 냄새 나지 않겠어요? 막 골이 띵한 거예요. 안 졸릴 것도 졸릴 판에 지금 누구 하나 그 환경에 불평하는 이가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합니다. 누구 하나 시계를 가리키면서 바울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좀 짧게 해주세요, 그만 잡시다, 이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모한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유두고는 제일 대단합니다. 왠고하니 여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라고 번역된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이 원문이 바이다입니다. 경상도 사투리 바이다 아닙니다.
이 하인이나 노예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10대 청소년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이 바이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유두고가 만약에 10대 청소년이었으면 얼마나 저녁에 잠이 많이 오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컴컴한 방 안에 등불 켜놓고 말이죠, 오랫동안 설교를 듣고 있으니 졸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졸리는데 안 내려가고 길을 쓰고 있으니 그거 얼마나 대견해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 말씀 듣겠다고 밤늦은 시간인데, 붕해를 하는데 밤늦은 시간에 나 안 간다고 막 졸려 죽는데도 난 그래도 안 간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얼마나 예쁘고 기특해요. 용돈이라도 지어줄 판 아닙니까? 만약에 이 유두고가 하인이었다고 한다면 낮 시간에 하루 종일 집안 일한다고 피곤해 쩔었어요. 그런데도 들어가 자야 되는데 안 자고, 올라왔는데 자리도 없는데 창틀에 앉아서 하인이 피곤을 무릅쓰고 그 밤에 길을 쓰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칭찬할 만해요. 저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시는 분들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졸라고 일부러 교회 와서 주무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나는 하루 잠이야. 교회 오면 잠이 잘 와가지고 난 자러 간다.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은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다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오지. 또 말씀 듣는 중에 조시다가 순간 저와 눈이 마주치는 분들은 놀래가지고 막 자고 싶어 자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마음은 오늘도 육신이 약해서 조시는 분들은요, 제가 사랑합니다. 제가 존경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 열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곤한 육체를 이기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거, 이거 정말 칭찬받을 일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이슈에 진심입니까? 드라마 얘기, 손자 손녀 얘기 막 불붙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아니면 자녀들 잘 되는 얘기, 세상 사는 넋두리, 주식 동향, 청년들은 K-팝 얘기, 이성교제 얘기, 이영재 어때? 저 자매 어때? 이런 얘기. 아니면 중고등부 아이들 같으면 게임 얘기, 이런 거 할 때는 막 불이 붙습니다. 밤새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작 복음의 말씀 때문에 감사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데는 여러분, 혹시 몇 마디 하면 바닥 나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이 말씀 나누는 것이 너무 좋고, 이 간증을 나누는 것이 너무 좋고, 내 인생에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음으로 함께 격려하고 세우는 일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듣기 사모하고 말씀 나누기 좋아하고 말씀 듣는 자리, 졸더라도 사수하는 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유두고 청년이 이런 마음으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다. 말씀 붙들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려고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유두고를 능가하는 열심이 우리 삼성교회 청년들에게 있길 원하고,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열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하나님의 열심, 영혼을 구원하는 열심이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읽어봅시다. 바울이 복음 전파의 열심을 품고 선교 여행의 계획을 세울 때 대적하는 자들도 열심을 품고 핍박 여행을 작정합니다. 3절에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여러분, 대적하는 자들의 열심도 대단하죠. 그걸 매복해가지고 죽이겠다고 열심을 품는 거예요. 공모란 두 사람 이상이 범죄를 함께 계획하고 저지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기로 공모했다고 한다면 이걸 비밀리에 했을까요? 공개적으로 했을까요? 비밀리에 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단단히 비밀로 공모했겠죠. 그런데 그 비밀이 탄로난 겁니다. 어떤 경로로 탄로났는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를 않으니 알 길이 없습니다. 누가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바울 일행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 타고 곧장 수리아로 가려고 했던 길을 변경하고 육로로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서 삥삥 돌아 이렇게 가는 작정을 했던 것 아닙니까? 만약 유대인들의 공모가 성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죽었을 겁니다. 3차 선교 여행은 시작하자마자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주옥 같은 바울의 옥중 서신은 아예 세상 가운데 나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잠깐 언급하고 지나간 사건이지만 이 대적들의 비밀이 탄로난 이 사건에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밀로 꽁꽁 숨기며 공모를 하고 매복을 했는데 어떻게 비밀이 새어나간 걸까? 자기들끼리 어쩌면 멱살 잡고 싸웠을지도 몰라요. 와, 귀신이 고칼로 그러시네. 우리가 매복한 거 누가 도대체 얘기한 거? 너야? 막 이러면 자기들끼리 막 싸웠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사역이 절대 멈추지 않도록 바울 일행을 보호하셨습니다. 악한 자들의 이 악한 계획은 폭로해 버리시고 전도자들의 아름다운 발걸음은 숨기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또 이 사건 이후에 갑자기 바울 일행의 안전을 돕겠다면서 이 선교 여행에 동행하기로 자청하고 나선 청년들이 7명이나 되었습니다. 베레아 사람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총 7명인데 이 청년들이 출신 지역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바울을 돕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는 동안 절대로 이 아까 계획했던 그 매복했던 자들이 또 그러면 계획을 바꿔서 추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을 미리미리 살피면서 바울보다 앞서가면서 길 안내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 일행을 돕기 위해 천사를 보낸 것처럼 이 7명의 이 각각 출신이 다른 지역의 형제들의 마음을 감동하사 그들로 하여금 바울 일행을 보호하게끔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또 하나님의 열심은 유두고를 살린 현장에도 나타났습니다. 바울의 설교 중에 청년이 떨어져서 죽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죽은 청년 때문에 놀라고 슬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일이지 이게 이 청년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청년을 살려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 청년의 부모님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이고, 내가 예수님을 괜히 뒤늦게 믿어가지고 그냥 우리 금이야 오기야 키워놓은 아들 이렇게 죽었네. 이 후회되네. 내가 예수 괜히 믿었네.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 청년의 친구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와, 열심도 작작해야지. 이거 너무 지나친 열심은 건강에 해로워. 결국 졸리면 자는 게 상책이지 뭐 한다고 예배 자리에 나갔노? 앞으로는 조금만 졸려도 예배는 안 드려야지. 어쩌면 이런 마음이 생겼을지도 몰라.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 다락방 집 주인은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가정예배 하자고 해갖고 우리 집에 가정예배 오픈했더니 이렇게 사람이 죽어. 아유, 큰일 났다. 앞으로 3층 다락방에 올라가면 저 창문만 볼 때마다 섬뜩한 생각이 들 텐데 어떻게? 이 집에 더 이상 못 살겠네. 이사 가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2번 다시 우리 집에 가정예배는 없어. 이랬을 거 아니에요.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이고, 내가 너무 복음에 대한 열정이 과했네. 적당히 할 걸. 나 때문에 청년 하나 죽었네. 하나님도 야속하지 왜 안 살려줘? 나도 이제 복음 적당히 전할래.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아요? 모두가 상처로 남고 복음의 진보는 멈추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하나님의 열심이 이 청년을 살렸어요. 바울이 살렸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지 바울은 통로로 쓰임받은 것 아닙니까? 사고가 반전이 되어 축복이 됩니다. 절망이 반전이 되어 소망이 됩니다. 할렐루야. 유두고를 살린 이 부활 사건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때가 언제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이 유두고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난 날이 언제냐 하니까
7절 말씀에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그랬거든요. 주간의 첫날, 곧 안식 후 첫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원래 부활하신 날에 이제 신약 시대 성도들은 안식일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날 주일을 이제 안식일로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던 중에 이 청년이 죽었다가 부활하게 된 거예요. 자, 바울이 주일날 저녁 설교를 할 때 늦게까지 계속해서 설교했던 내용의 주제가 뭐였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데 우리가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부활이라는 걸 정말 귀로 듣기는 들었지만 정말 될 일일까, 나에게도 일어날 일일까는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설교로만 듣던 그 죽음과 부활, 그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설교가 지금 이 현장에서 눈으로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지는 거, 마치 욥이 그런 경험한 것 같이 한 단계 영적으로 점프업 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지금 이 다락방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눈으로 목격하는 사람들 속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이 그냥 말로만 되는 거 아니고 예수님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믿는 자가 모두 부활하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셨구나. 할렐루야. 부활이 신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겠죠. 그 부모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이고, 내 자식이 말씀 듣다가 졸았는데 하나님은 한마디 책망도 없으시고 이 아이를 다시 살려 영광스럽게 내 품에 안겨주셨으니 나는 앞으로 일평생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이 청년의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말씀 듣다가는 죽다가도 사네. 나도 앞으로 무슨 일 졸더라도 나는 이제 말씀 듣는 자는 무조건 나간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이 집주인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와, 이거 우리 집이 졸지에 부활 간증이 있는 간증 맛집이 됐네. 와,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기 너무 잘했다. 앞으로 가정 예배 우리 집에서만 하세요. 뭐 이렇게. 바울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죽음도 막을 수 없는 복음, 앞으로 저는 목숨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힘 닿는 데까지 지금처럼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꾼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의 공모, 설교를 듣던 중에 일어난 추락사건, 마귀도 열심을 품고 이 영혼 구원을 방해하려고 노력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모든 방해를 뛰어넘고 전도자의 삶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오늘 그 소아시아 지역을 지나 예루살렘을 지나 이후 로마에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온 로마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을 뿐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까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열심을 품으십시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복음을 어떻게든지 내가 열심히 전하겠다는 이 마음, 진리를 사모하는 열심, 이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열심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면 사람의 열심에 하나님의 열심이 더해져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사람의 열심 더하기 하나님의 열심으로 신사도행전의 역사를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써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모든 삼성의 성도들은 이와 같은 열심, 바울의 열심을 뛰어넘고 유두고의 열심을 뛰어넘는 열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세상 모든 민족이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정말 내 안에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열정, 진리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열정이 내게 있습니까? 졸음이 쏟아져도 이 말씀 기억고 듣고 가겠다는 그런 마음에 유두고를 능가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혹 우리 안에 너무 세속적인 열망, 너무 세상적인 얘기들로 가득하고 그것들을 말할 때는 밤을 새서 얘기해도 지치지 않는데, 혹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는 순간에는 할 말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 내게 이 복음의 열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이 열정 가운데 하나님의 열정을, 하나님의 열심을 더하여 주사 놀라운 영혼의 역사를 나를 통하여, 신사도행전의 역사를 나를 통하여 계속 써가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